7월 19일 KM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이셨습니까? 하나님 그 사랑을 기억하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그 주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가정에서 드리지만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그 가운데 주님께서 높임받으시고 찬양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꽃들도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어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전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어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한 번 더.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한 번 더 나는 믿음으로,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아멘. 날마다 주님의 형상을 담기를 원하고 주님을 날마다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 같은 분 없네.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다시 한번 내 주 같은 분 없네.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주님 같은 분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좀 다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외에 우리가 그 누구를 의지하고 그 누구를 경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만, 우리 살아계신 예수님만을 우리는 의지하고 그분만을 경배하며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이 시간 주님만 우리가 경배합니다. 주님만을 우리가 의지합니다. 그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고 이 시간 우리의 이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이 시간 잠깐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서 너무도 잘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삶과 형편들이 참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온전히 믿음으로 살려 하지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 주님 앞에 이 시간 가지고 나아가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여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하나님 그 은혜 속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먼저 찬양으로 주님 앞에 경배하였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시간 또 주님의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시간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에 무력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지친 영혼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고 흔들린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힘을 얻고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시간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3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12면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가정에서 성경을 펼치시고요. 같이 우리 성경 말씀을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약 성경 312면에 우리 에베소서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사로잡아 주셔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의 말씀을 듣는 그런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잘 붙잡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보조가 종이 단위에 섰습니다. 모든 연약한 것 주의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하나님 말씀만이 잘 증거될 수 있도록 또 그 주님의 말씀만이 하나님 생명을 살려내는 영혼을 다시금 일깨우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요 바울의 기도원으로 말씀의 제목을 삼았는데요.
바울의 기도 1, 2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의 기도 첫 번째로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눕니다. 여러분, 우린 지난 시간에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통해서 심판이 주 목적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 본심, 즉 심판과 멸망과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용서하시고 싶은 마음, 그리고 사랑하심을 알리고 그 일에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 아브라함의 심정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품고 교회를 품고 가정과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자들로 서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지난주 한 주간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잊지 않고 그 마음을 품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온전히 살아냈습니까? 그러지 못했다면 다시 한번 이 마음과 생각을 기억하시고 그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그 기도 속에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위해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는데요. 에베소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가르쳤던 교회입니다. 그들과 먹고 마시고 가르치고 또 함께 예배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특징은요, 그 지역적인 특징은 무역의 중심지로서 소아시아의 가장 큰 항구 도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동서양의 문화가 교류하는, 그래서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리고 종교의 발달과 더불어서 혼합된 종교의 형태가 성행할 수 있었던 그런 조건들이 아주 많이 있었던 그런 지역입니다. 특히 달의 여신인 다이나 신전과 그리고 아데미 신전이 있어서 수천 명의 여사제와 그리고 그 중에 그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음란함의 대명사가 된 교회가 바로 에베소라는 지역, 타락한 도시로서 발전해 간 모습을 봅니다. 그런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남다른 애정과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애정과 관심이 각별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사도 바울은 현재 로마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들을 직접 대면할 수 없습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이 서로 대면할 수 없는 가운데 있는 것처럼 사랑과 관심과 애정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직접 찾아갈 수 없고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마음으로 편지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편지에서 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에 대해서, 죽었던 우리를 그 속에서 살리신 구원의 은총과 그리고 사랑, 그것을 나눌 뿐만 아니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행하여졌고 그들에게 유대인들과 하나 되게 하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곳의 편지에 담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은 그 중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두 번에 거쳐서 기도를 하는데 한 번은 1장에서 나오고 한 번은 3장에서 나옵니다. 그 기도 부분 중에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바라는 그 내용을 여러분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을 것이에요. 이러저러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잘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으십니다. 저 역시도 그런 바람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는 자녀들로 크고 그리고 아프지 않고 건강한 아이들로 자라기를 늘 마음에 담고 있고 또 기도합니다. 마음이 따뜻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녀들로 자라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들이 받은 은혜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녀들로 자라가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어요. 이런 바람은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랑하는 KM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자랄 뿐만 아니라 성장할 뿐만 아니라
믿음 안에서 이러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자어 중에 이런 단어가 있어요. 외유내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충 어떤 뜻인지 감을 잡고 있을 줄 알아요. 겉은 부드럽게 보이지만 안으로는 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것은 사람의 성품을 일컫는 말로서 내강외유라는 말로 또 바꾸어서 또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저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가 있는데 그 캐릭터를 보면 대체적으로 겉모습만으로 캐릭터를 삼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외적인 모습이, 겉모습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 겉모습에 신경 쓰는 일이 참으로 많아요. 여러분도 어디 외출하기 전에 겉모습을 참 많이 관리하고 신경 쓸 일들이 있습니다. 외적인 모습을 관리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거나 자신감을 잃거나 혹은 자존감이 낮아진 채 살아가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또한 현대인들 중에서 상당수 많은 사람이 앓고 있는 질병이 있는데 그 질병이 바로 우울증이라는 질병입니다. 내면의 상태가 약해진 채 자신감이나 자존감이 바닥을 쳐서 조그마한 일에도 마음이 쉽게 불안해지고 흔들려지고 조급해지는, 그래서 무력해진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우울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바로 내면이 약해지면, 바로 속사람이 약해지면 생기는 병이겠죠. 여러분, 여전히 의과대생들 가운데 가장 인기 있는, 가장 선호받는 전공이 있습니다. 어떤 건지 혹시 아십니까? 바로 피부과와 성형외과라고 합니다. 현대인들이 외적인 피부에 그리고 모습에 관심을 많이 가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성형외과에 그리고 피부과에 지원하는, 그것을 전공하려고 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쪽 전공을 하면 앞으로 돈을 버는데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죠.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찾게 되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서울의 한복판인 강남역에 가보면 한 빌딩에 수많은 병원들이 입주해 있는 것을 봅니다. 대체로 그 병원들은 무슨 성형외과, 무슨 피부과, 무슨 에스테틱이라는 말로 많은 병원들이 입주해 있어요. 그만큼 찾는 사람들이 많고 그만큼 사람들이 외모에, 외적인 부분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는 증거이겠죠. 근데 여러분, 사람은 외모로 평가하고 외모로 어떤 사람을 규명하려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고 사무엘상 16장 7절에 그렇게 잘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겉모습에 연연하지만 우리의 속사람, 곧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중심이 바로 선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16절 말씀에 보니까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그는 기도하고 있어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실제 그 삶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있는 자가 뭐가 그리 잘났다고, 뭐가 그렇게 자랑스럽다고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들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가 갇히게 된 이유가 그리스도 예수에 갇힌 자들이라는 이 표현에서처럼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갇힌 자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해서 갇혔다는 이 이유로 인해서 그는 전혀 부끄럽거나 수치스러워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향하여 담대히
편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의 외적인 어떤 겉모습으로, 외적인 어떤 억눌림으로 인하여서 그의 속사람이 같이 억눌리거나 같이 그것으로 인해서 자유함을 잃는 그런 모습이 없다라는 거죠. 도리어 그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로 인한 그 가침이 자랑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부끄럽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그들에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린 여기서 한 가지 마음에 담아야 할 교훈이 있어요. 우리의 삶의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의 지혜를 깨달은 바 되었다면 우린 그 복음을 소유한 자의 삶이 부끄럽거나 수치스럽거나 감출만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드러내놓고 감사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에 담대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거죠.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럽거나 감출만한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드러내놓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요 영광스러운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가져야 할 모습이에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가진 이 복음과 복음의 삶을 사는 것은 우리를 억누르거나 우리를 얽매이거나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말씀을 알게 됨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리고 세상에 감추어진 비밀이라고 표현할 만큼 세상에서는 비밀스러운 것이겠지만 바로 그에게는 이 복음은 은혜였고 확실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그는 실제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그것을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히 하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 복음의 말씀을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이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바란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속사람은 거듭난 새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내적인 그 어떤 존재, 곧 마음과 혼과 영혼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사람의 외적인 모습뿐 아니라 그 외모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부분까지도 강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겉모습만 강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내적인 모습까지도, 그들의 속사람까지도 강하게 되기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내적인 부분에 강하게 되어서 흔들림 없고 견고하고 그리고 자리 잡도록 하는 것이 그의 기도의 핵심인 것이죠. 어느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요, 상담실에 찾아온 내담자와의 어떤 대화의 일부분입니다. 내담자가 상담하러 온 사람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담자가 먼저 한 주간 동안 그가 받았던 스트레스로 인해서 감정이 기복이 아주 심했다는 이야기를 이런저런 이야기를 통해서 합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잘 경청하던 상담가가 내담자에게 같이 창문 너머에 가을에 오렌지색, 금빛색의 무성한 나무와 바람에 흩날리는 그 나뭇가지를 보게 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람에도 끄떡없는 나무의 몸통을 한번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사방에서 우리의 삶을 흔들 때 우리의 감정도 오르락내리락 왔다 갔다 할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가지에 달린 나뭇잎처럼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상담가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분명하게 내담자에게 상담을 받기를 원하는 그 사람에게 분명하게 제시해요. 여러분, 상담의 목표가 당신 자신의 몸통을 찾도록 나는 도와주고 싶습니다.
몸통을 찾게 되면 당신은 사방에서 아무리 흔들어대도 당신은 가지로 살지 않고 여전히 안전하고 안전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을 그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상담자가 보여준 그 이미지처럼 사도 바울도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한 사람으로 되어질 때에 그들에게 불어닥치는 거센 도전이나 그런 위협 앞에도 그들이 흔들릴 수 없을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선물은 곧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창세전부터 작정되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그 은혜를 그들은 알게 될 거예요. 원대한 목적과 가치를 지닌 삶을 온전히 살아가라고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는 편지할 때에 그 마음을 내용을 이해한다면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깊이 뿌리 박히고 터가 굳어지고 더 이상 온갖 교훈이나 풍조나 그거에 밀려서 요동하고 불안해하는 흔들려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모습 우리는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분명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바로 하나님 안에서 깊이 뿌리 내릴 때에 믿음 안에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가 그 믿음의 반석에 뿌리를 내렸을 때에 우리는 어떠한 외부의 환경으로 인한 두려움이나 그리고 그것에 흔들리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일들이 없을 거라는 것을 확실하게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함이 쌓이면 우리 스스로가 불안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내면의 두려움과 불안함에 겁먹게 되죠. 심지어는 그 두려움과 불안함 때문에 밤잠을 잘 수 없을 때도 있어요. 비슷한 경험으로 우리는 학기말 시험이나 중요한 어떤 시험을 앞두고 불안해서 잠을 잘 수 없는 일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내면이 약해질 때, 우리의 속사람이 약해져 있을 때 우리는 그런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면에 알 수 없는 이 불안함, 뭔가 든든히 붙잡아주고 지켜줄 수 있는 뭔가를 알지 못하면 우리 여전히 불안함 속에 거하게 될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우리 앞에 당면한 수많은 거센 바람처럼 그 거센 바람이 불어와도 어떤 이들은 구목처럼 흔들림 없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돌파합니다. 또 어떤 이는 마치 바람이 나는 갈대와 같이 바람에 날리는 나뭇잎과 같이 흔들리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같은 차이가 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뿌리의 문제이고 몸통의 문제일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속사람의 문제일 것입니다.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몸통을 지녔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속사람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 앞에서 상담가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람에도 끄떡없는 몸통을 갖게 되면 우리는 가지처럼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버텨낼 수 있는 몸통으로 그리고 뿌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의 핵심이 바로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바라는 것처럼 우리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우리의 몸통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 때 우리는 결코 세상의 도전과 위협 앞에서도 넘어지거나 쓰러질 수 없는 법이죠. 두려움이 밀려오고 불안함에 휩싸인다 해도 결탄코 해를 당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믿음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결탄코 흔들리거나 무너질 수 없습니다.
두렵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야기하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는 내린 삶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할지라도 여러분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쌓이지 않습니다. 얽매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든든한 하나님께 주님 앞에 뿌리를 받고 있고 그 주님이 우리의 몸통 되셔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쓰러질거나 두렵거나 넘어질 수 없는 법이죠. 여러분,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게 될지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더욱 우리는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이 그래서 더 많습니다.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의 삶은 많이 웅크려졌고 그리고 위축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40장 31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바퀴를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겉모습이 아닌 속사람이 강건하면 우리는 그 어떤 세상의 두려움이 몰려와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속사람이 약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지면 우리의 삶은 두려울 게 없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담대하고 두려움에 쌓일 수 없는 것은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큰 능력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분의 붙드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바로 우리가 기도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16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며 힘있게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게 하십니다. 환난 가운데 우리의 삶에 눈물을 흘리거나 찌질한 삶을 살아가게 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환난 가운데 눈물만 흘리며 주저앉아 버리게 결코 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의 영혼으로 하여금 거룩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의로운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사모하게 하고 우리의 육체가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육체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성령 안에서 강건하도록 새로워지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지면 그 어떤 세상의 도전 앞에서도 넘어져 주저앉아 포기하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믿음의 도전과 신앙적인 많은 위기와 상황 가운데서 따라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세상의 도전이 크고 생명을 위협하는 일들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믿음 안에서 성령이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속사람이 강하여지기를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지면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고 이웃과의 삶의 평화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능력과 아름다움을 힘입어서 그 어떤 도전과 위협에서도 든든히 지탱해 갈 수 있고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힘든 일로 인해서 그리고 불안한 미래로 인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일상이 꽁꽁 묶여있는 상황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마음이 여러분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얽매이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삶의 문제로 두려워하고 낮아진 자존감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낙심한 영혼이 혹시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참모습을 발견하고 기억하는 것,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위로와 힘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무거운 시험, 두려움과 불안함을 이길 힘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 안에 더 깊이 뿌리 내려 복음이 주는 그 은혜와 기쁨과 평안함이 우리 주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다시금 바라기는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더욱 강해져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을 붙들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이 시간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넘어진 삶을 살았습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성령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다시 한번 강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세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그 모든 불안함을 떨쳐버리고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은혜 속에 그 기쁨을 누리고 또 즐거움을 안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그 복음이 주는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기도가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기를 위하여 기도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삶의 수많은 도전과 위험이 있습니다. 두려운 환경이 있습니다. 불안함이 있습니다. 여전히 낮아진 마음들, 괴로운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인하여서 많이 우리가 얽매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그렇다면 성령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다시 한번 강건하여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내면이 강하여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서 깊이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주님 우리의 몸통을 붙잡아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강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간도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질 수 있도록 우리의 내면을 주님께서 더 말씀으로 채찍하여 주시고 기도함으로 깨어있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자리에 함께한 우리 사랑하는 KM 친구들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속사람을 더 강건하도록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KM 친구들 여전히 건강한 모습으로 잘 지내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적으로 건강관리 잘 하고요.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 이제 해소가 되어지고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이 빨리 되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좀 계속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소식 전합니다. 아쉬운 소식이고요. 또 함께 축복하고 또 함께 은혜를 좀 이렇게 좀 나누고 또 격려하고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사랑하는 KM 친구 중에 송수연 친구가 이제 다가올 이제 주일에 한국에 들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아쉽지만 우리가 같이 얼굴도 대하고 또 지난날의 시간도 같이 추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영상으로나마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잠깐 인사하고요. 여러분들이 수연이 친구하고 또 카톡이 되는 친구들은 같이 안부도 이야기하고 또 그동안 고마웠다고 믿음 안에서 또 생활 잘 할 수 있기를 격려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우리 수연 친구를 위해서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KM 친구에게 KM에 하나님 귀한 친구를 보내주셔서 지난 몇 년 동안 함께 하나님을 같이 예배하고 함께 믿음으로 성장하고 함께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 돌아가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서의 그 새로운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곳에서의 생활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지켜주셔서 하나님 잘 적응할 수 있게 하시고 그곳에서 또한 좋은 만남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 귀한 또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떠나야 할 시간 가운데 하나님 귀한 친구들과 인사 잘 나누게 하시고 또 오가는 길 하나님께서 안전을 지켜주셔서 그곳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새롭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받은 바 은혜와 이곳의 신앙생활의 기반으로 앞으로 그곳에서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믿음으로 잘 성장하여 하나님의 나라 귀한 일꾼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의탁하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수연 친구 안녕히 잘 돌아가고요. 거기서 건강하게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